한 형제님이 이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내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한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야.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거절한 그 차가운 마음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싶었던 진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구약 성경이 복잡하고 어렵고 양이 많지만 이 결론을 붙잡고 보면 조금씩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심 어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2절의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거기까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것이 고어체로 기록되다 보니까 그 뉘앙스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현대 한글로 조금 바꿔서 들어보면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뭘 사랑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야? 자,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모든 구약의 말씀과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받아들인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거절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거절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이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즉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강대한 나라가 됐어야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리는 자유가 있어야지. 본인들이 처한 환경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 사랑 고백이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한 형제님이 이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내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한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야.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거절한 그 차가운 마음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소용이야? 내 마음이,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 자, 그렇다라는 건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죠?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세상 살이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지금까지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라기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 다 자식 사랑하죠. 그런데 왜 사랑하십니까? 내 자식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내 자식이 주는 기쁨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내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와 부모의 연을 맺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식을 괴롭게 합니다. 왜요? 자식의 어떠함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식을 괴롭히기 시작하거든요.
자, 물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자식을 존재론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 다 받아들여요. 그걸 못 받아들일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왜 많은 자녀들이 나는 정성을 다해 내 자식을 사랑했는데 왜 자꾸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죠? 왜 자식은 자꾸 나를 멀어지려고, 탈출하려고, 자립하려고 하죠? 애서처럼 사랑하거든요. 자식의 어떠함 때문에. 자식이 공부 잘하니까,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까, 자식이 결혼 잘했으니까, 자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니까, 그것 때문에 자식 사랑하면 내 자식 내가 애서 만드는 겁니다.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의 이유를 굳이 대자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자신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자신도 동참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키웁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삭처럼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리브가처럼 사랑하고 있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삭은 이 성경 전에 들에서 묵상하였더라. 원래 이삭은 종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은 자기와 성격이 비슷한 야곱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자기와 성격이 정반대예요. 에서를 사랑합니다. 리브가는 보면 결혼할 때 아주 진취적인 여성입니다. 자기랑 결혼할 이삭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묻습니다. 그 부모를 통해 너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할래? 우리 청년 자매님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자, 이런 형제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는 거 딱 하나예요. 남자라는 거. 결혼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근데 리브가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이에요. 자, 그런데 오히려 자신과 정반대인 야곱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일 종종 있죠. 교회에서 이제 커플이라고, 부부라고 소개를 하는데 영 달라요. 그렇죠? 형제님은 거의 뭐 미녀와 야수의 그 야수 스타일이에요. 네. 아마 언젠가는 아내를 잡아먹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는 그런 야수 스타일인데, 자매님은 아주 여리여리하고, 그렇죠? 그런 커플들이 있어요. 서로가 다른데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나와 비슷한 성격, 비슷한 배경, 비슷한 공감대를 가진 분들 자연스럽게 끌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나와 다르지만, 나랑 안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는, 그게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요, 너무 나랑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하지 마세요. 즐거움은 있겠지만 교훈과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나와 다른 혹은 나와 불편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역 모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분들도 물론 청년의 교제 즐겁고 재밌죠. 하지만 구역 모임을 통해 더 많은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노원교회 오니까 참 감사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3년 전에 봤던 분들이 여전히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3년 전에 봤던 분들 중에 없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으로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형제자매를 돌아올 수 있는 날짜를 가지고 계신다. 그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교지에서 그거 하나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내로서 이루어지는구나. 내 욕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주님이 그 날짜를 가지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인내하며 평강 가운데 전도하고 형제 자매를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삶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여기까지요. 야곱은 감사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이 야곱의 20년의 회개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 얻으려던 축복의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이 지나서. 형의 마음은 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형이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인을 끌고 자기를 만나러 와요. 형 마음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살궁리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왜요? 한 떼가 죽으면 에서에 의해서 나머지 떼라도 살리려고. 그러니까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남겨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됩니다. 결국이 뭡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기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때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시거든요. 24절 중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 구절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건 주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입니까? 저보다 한글이 안 좋으시면 안 되는데, 자, 이 구절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어떤 사람입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이 야곱을 일부러 혼자 남기셨어요. 왜요? 이 싸움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거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싸움을 요청한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질싸움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질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운 건,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는데, 야곱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보다 지혜와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그 하나님이 야곱과의 싸움에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싸워도 이기겠습니다, 이 야곱. 저도 외국 생활을 하면서 몸이 많이 골았는데, 이 야곱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들들도 다 없고 1대1이잖아요. 네? 우리 남자에게 1대1 싸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자존심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지셨어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왜 지셨을까? 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 끝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삶의 바닥에서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계속 바닥으로 낮추십니다. 낮춰서 이제 야곱의 삶의 바닥에 드디어 도달한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그때 싸움을 걸어오시고, 이 싸움을 통해 야곱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그 교훈을 묵상하고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5절.
25절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니, 이 환도뼈는 허벅지 골반뼈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근원,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근본이죠. 이걸 쳤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이때 야곱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피부 일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그 부분을 잘라내라가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 그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죽이진 않으셨지만 그때 아브라함 너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야곱 죽은 거예요. 왜요?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나거든요. 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때 죽었고 아브라함은 할례 때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야곱은 분명히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떤 회개를 거친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것이 무효하다라는 걸 믿음으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성공과 남들의 부러움을 받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그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내가 정말 그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싶다고 야곱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2장에도 보면 야곱이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울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모습은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아이가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림으로 구원을 설명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유치하고 미숙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니죠. 아이들은 뭘 합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늘 타인을 의지해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과 거룩한 삶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구원을 바라는 모습, 그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림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야곱이 그 마음이 된 겁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우리 주님이 나를 축복하셔야지만 내가 그 구원과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다시 구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과 조건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으며 장자의 명분을 갈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상속을 넘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올 약속과 연결된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정당한 목표를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사례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또한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축복을 통해 고난의 20년을 겪게 하시며
회개의 시간을 주셨고, 이는 결국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삶이 바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신 결정적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며 그의 근본을 무너뜨리셨고, 이는 야곱이 자신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는 상징적 죽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씨름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자 하는 겸손한 아이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그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심으로써 그의 연약함을 은혜로 채우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우리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환경이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순종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